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같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도 인식하지도 못하는 자들이 세상에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점검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밀은 그 귀한 손을 붙잡아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로 버림받은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정치 얘기를 하면 안 하는 것이 세상적인 지혜이죠. 그래야지만 교인들한테 미움도 덜 받고 또 자리도 보존하고 그렇죠. 정치적인 얘기했다가 교인들이 패가 갈라지고 교회가 발칵 뒤집어져서 결국은 교회를 떠난 목사님들이 과거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불문율처럼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선배 목사님들이 정치 얘기는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왜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정치라는 게 뭡니까? 바른 통치를 의미합니다. 근데 바르지 못한 통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죠. 그럼 바른 통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바른 통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통치가 바른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른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치 얘기를 하면은 전부 다 벌써 마음에 푹 올라온 게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언젠가 한번 들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요즘 이 나라가 교권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발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죠. 물론 교사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영향이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옛날 교사 스승들은 자신들이 아이들을 가리키는, 이렇게 제자들을 가리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인품과 인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스스로 노동자라고 칭하는 단체가 나타났고, 그 단체에 의해서 교사들이 거기 가입함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정치적인 세력으로 탈바꿈해 버렸습니다. 교사들 스스로 하늘이 준 이 가르치는 사명, 가르치는 이 놀라운 이 자존심을 노동자와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짓밟혀도 싸죠. 근데 처음에 이 정치적인 집단이 그 단체를 만들 때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나쁜 집단이 아니었댔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이들이 너무 핍박받고 학대받고 교사들이 너무 아이들을 때리니까는 이런 걸 좀 막아보자 하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교조를 만들었던 이 1대, 2대까지는 그래도 바른 학습을 위해서 우리가 좀 움직여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3대 때서부터는 정치적인 좌파들이 교사들이 장악하기 시작했고 정치화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전교조는 옛날에 처음에 전교조가 아니에요. 지금은 정치 세력화된, 더더군다나 좌파가 세력을 잡은, 그럼 좌파라고 해서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좌파가 나쁜 거 아니에요. 우파가 있듯이 좌파가 있고 서로 견제해줘야 되고 서로 이렇게 좀 서로 뭐 모자란 걸 서로 보완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서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좌파는 조금 이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좌파는 자꾸 뭔가 좀 잘 나가다가 결국 흐르는 거 보면은 공산주의로 흘러요. 사람들이 지금 아무리 자기들이 좌파가 공산주의 그런 거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좌파는 이미 일제시대 때부터 물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되고 나서는 남로당이라고 하는 박헌영에 의해서 완전하게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냈고 6.25로 인해서 그들이 숨어들었다가 다시 이승만 정권에서 다시 그들이 머리를 들기 시작하자 가차없이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사형을 하고 막 해버리니까는 이들이 다시 움츠렸다가 이제 표방한 것이 박정희 독재 정권 물러나라 하는 것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데 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게 바로 주체사상입니다. 북한이 내세운 주체사상. 그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체사상 공부를 은밀하게 대학가에서 번졌습니다. 저도 하루 저녁 막 주체사상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끌려가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선배들이 가서 좋은 저기가 있으면 가갖고 저도 얼마나 하느냐면요, 한 5명 앉으면 꽉 차는 요만한 그 하숙집 방이었댔어요. 거기 앉아서 그 선배가 이 주체사상을 가르치는데요, 푹 빠지겠더라. 야, 인민은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국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민이라고 해요. 인민은 평등해야 돼.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독재자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있어. 첫머리가 그거였습니다. 인민은 평등해야 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공산주의 주체사상을 자랑하는 북한 땅이 인민이 평등합니까? 안 합니까? 평등하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는 김여정이가 수련에서 내렸는데 그 들고 있는 백이 960만 원짜리 샤넬 백이랍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다들 뭐 그 정도는 다 그냥 갖고 계신가 봐요. 960만 원짜리 백이래요. 그런데 유엔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북한 주민의 42%가 기아를 허덕이고 있답니다.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이 약 10%랍니다.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이 10%예요. 42%가 기아에 허덕이고. 인민은 평등하다면서요. 공산주의가 왜 지탄을 받는지 압니까? 입으로는 인민은 평등하다 외치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좌파들이 자기들은 북한하고 상관없다 아무리 떠들어도 그들은 공산주의하고 연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자신들이 인정 안 하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들은 대한민국의 인권에 대해서는 길거리에 나서서 투쟁을 하고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말 안 해요. 그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 북한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어떤 결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당사자국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기권했어요. 기권했어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해요. 안 해요. 왜? 김정은이한테 찍히면 큰일 나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네? 남한에서는 민주주의, 자유, 언론의 자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음대로 자기들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좌파래도 다 나쁜 것은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 좌파는 특이한 좌파다.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는 좌파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하고 그들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그들은 절대 바뀌고 변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국제 엠네스티라고 하는 국제 인권단체가 있습니다. 이 태생이 구소련 KGB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각 나라마다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왈칵 뒤집어주고 나라를 뒤집고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하니까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게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다르고 처음에는 회유도 하고 가르치고 뭐도 하고 다 말했어요. 그런데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죽어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을 싹을 남겨놔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무조건 공산주의는 사형하고 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사형 제도를 통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자 공산주의자들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를 이겨내서 타개할 방법이 뭐냐? 생각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권을 중시하니까 인권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 인권이 우리나라에서 아동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동보호법이라는 것을 가져 들이대고 그래서 교사들에게 아동보호에 위반했다.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하는 Save the Children이라고 하는 이 국제 아동보호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복지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젊은 간사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이들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2명이 다 나옵니다. 이들은 완장만 안 찼지 형사보다 경찰보다 군인보다 더 무서운 여인들입니다. 와갖고 조사해. 원칙대로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상황이 있었고 뭐가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건 안 봅니다. 이런 상황이 있든 없든 간에 이 말 했어 안 했어? 이 말 했어. 그래? 그럼 넌 아동 학대범이야. 이게 Save the Children이 하는 일이었겠어요. 제가 직접 그 일에 대해서도
과학고. 내 주변에서 그런 일로 문을 닫는 기관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평생을 바쳐서 아이들을 교육했던 그런 유치원들이 아동학대범으로 원장이 몰리고 교사들이 몰리면서 교사들이 사표를 내고 교단을 떠나갔고 원장들은 눈물을 머금고 문을 닫았어요. 그거에 의해서 교사들도 역시 그렇게 정서적 학대다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자라날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당한 거 가지면 지금 그래서 이 교사들 전부 다 뭐에 처해야 돼? 사형에 처해야 돼. 우리는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 매몰차게 맞았죠? 아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저도 많이 맞았어요. 저도 지금도 생각나는 게 초등학교 아마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장난꾸러기였는지 하여튼 선생님한테 들켜가지고 복도에 나가. 복도에 나가서 무릎 꿇고 앉아. 그래갖고 두 놈이서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두 놈이 거기서 또 티격태격 또 하는 거야. 무릎 꿇고 앉아갖고. 그러니까 이게 안에까지 들리는데 선생님 문 열고 손 들어!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단체로 빠따 맞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래도 뭐 제가 잘못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저는 좀 착하게 살아온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은 안 했는데 조금 좀 개구장이가 노릇이 있어가지고 좀 개구장이 노릇이 좀 심해서 문제였었지. 어쨌든 그 초등학교 때는 얼마나 장난이 심했는지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죠? 책상에 올라가서 여기 책상에서 저리로 건너뛰고 절로 건너뛰고 꽁충 뛰었어요. 그건 매일같이 한 번씩 해야지만 직성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그중에 내 꼴을 못 보던 아이가 하나가 책상 하나를 빼딱하게 밑에다 뭘 하나 귀해놨어요. 그러니까는 막 펄쩍펄쩍 뛰면서 책상 위를 가다가 그 책상을 탁 하니까 책상이 이렇게 흔들렸죠. 4개 이렇게 버티는 것 중에 하나에다 뭘 하나 살짝 올려놨는데 그게 탁 하면서 넘어져가지고 이쪽 눈이가 찢어졌어요. 자, 어쨌든 북한이 세계에서 인민이 제일 살기 좋은 그런 천국이라고 자기들이 자칭 얘기합니다. 그러나 백성의 권력을 빼먹는 그리고 자기들에만 호의호식하는 그런 가장 못 사는 나라, 그렇죠? 북한 땅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사모하고 거기에 얼굴을 도장 찍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우리 남한 땅에 너무나 많이 있다. 얼마 전에 방송에 보니까는 좌파인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남한 땅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놀라지 마세요. 자기들 좌파 중에 한 사람이 양심 고백했어요. 남한 땅에 기본적으로 5만 명의 간첩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라고요. 좌파인 자기들이 고백한 거예요. 5만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불조심. 혹시 간첩 있나? 옆에 사람 옆에 보세요 한번. 혹시 간첩 안 있어요? 물어보세요. 지금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공산국가가 되는 거 하루아침입니다. 공산국가 되면 여러분들 지금처럼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네? 전부 다 어디 가야 됩니까? 한 목사를 위시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전부 다 아오지 탄광 가야 돼. 우리 남한 땅에는 아오지 탄광이 없으니까 장성 탄광에 보내는지도 몰라요. 네. 거기 가면 어떻게 대접합니까? 하루에 한 끼밖에 식사 안 준대요. 아오지 탄광이. 얼마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70년대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이 사람들의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들킨 사람들입니다. 발각되었어요. 그래서 붙잡혀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노동교화소, 즉 그 정치범 수용소 66호실인가요?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매일같이 하루에 한 끼 주고 가혹하게 아주 일량을 줍니다. 한겨울이 됐는데도 옷을 주지 않아가지고 들어올 때 입었던 옷이 헤어지고 다 찢어지고 구멍이 나고 바람이 술술 들어와도 한겨울에 그 옷을 입고 작업을 해야 된대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사상교육이 있는데 그 시간에 모이면은 쫙 모아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예수 믿는 아주 사악한 인간들이니까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너희들 좀 더 좋은 잠자리, 좋은 옷, 좋은 음식을 주겠다 하고 회유를 한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예수 믿는 그 은혜로 그런 인간으로서 참기 힘든 모멸과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데 좋은 잠자리 준다고 그러지요. 옷도 준다고 그러지요. 또 얼마나 허덕이겠습니까? 근데 밥을 준다고 그러죠. 하나님 조금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변하고 바뀌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이 공산당 간부가 하루는 다 불러 모아놓고 두 사람을 갖다 앉혀놨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물었대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싫어요. 네가 믿는 그 신을 부인하고 위대하신 수령동지를 찬양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들은 끝까지 침묵을 하고 무릎 꿇고 그렇게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러다 이 공산당 간부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죠. 당장 떠와! 용광로에서 펄펄 끓는 쇠물을 갖다가 그 두 사람 머리 위에 다 그 자리에서 태워 죽이는 일을 탈북한 사람이 영국 인권보호단체에서 발표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그 사람은 미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어요. 이게 위대한 수령동지께서 주신 인민의 천국 북한의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한 땅에는 아직도 그거를 못 잊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신들이 정치권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해요. 착각한 것 같아요. 남로당의 박헌영이 그래가지고 북한 땅에 들어갔다 어떻게 됐습니까? 처형당했죠. 처형당했잖아요. 오늘 이 한 장을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할까 말까 들어오기 전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왜 했냐면은 그들에게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와는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저께는 그 11살밖에 안 된 김주희 앞에 70이 다 된 노인 오성 별 5개 장군이 무릎 꿇고 그 귀에다 대고 쏘곤쏘곤 얘기하는 그 나라, 그런 나라를 지금도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 땅입니다.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변하고 바뀌느냐, 아니면 공산주의자들처럼 절대로 안 바뀌고 자기들의 신념에 의해서 사느냐.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은 누굴까? 우리가 자식들이 키우게 되다 보면은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야 늘 하던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어디만 가면 엄마 아빠 자꾸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근데 조금 커지고 나면은 엄마 아빠가 뭘 하자 그러면 싫어, 안 해, 왜? 하고 고집불통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좀 더 커서 이제 다 가르쳐 놓으니까는 대학 보내놓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 것도 모르면서 자식들이 이제 부모를 무시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부모의 참견과 간섭이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하고 귀찮아 느끼다가 어느 순간 내가 가는 인생 내 인생이에요. 콩나라 판나라 하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반항하기 시작하죠. 어쨌든 부모와 자식 간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서로 서로를 분노하게 만들고 막 그냥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막 그런 울분들이 터져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며 떠나간 자식은 뒤도 안 돌아보며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것처럼 나가버리고, 그럼에도 그러한 자식이 혹시라도 매일같이 애달게끔 오늘은 제때 밥을 먹었는지, 혹시 아프지는 않은지, 혹시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늘 걱정하고 사는 것이 또 부모의 입장이에요. 어쨌든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전쟁은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장가 보내놓고 나고 시집 장가 보내놓고 나면 또 그게 끝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때 또 시작이 또 다른 양상으로 또 시작되지요. 또 양부모가 계시다가 한 부모만 돌아가시게 되면 또 상황이 또 달라져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전쟁은 아마 눈을 감는 날까지 아마 계속될 겁니다. 참 말 잘 듣고 정말 오늘 저기 어느 가정에 어느 형님은 그렇게 부모님에게 잘했어요. 정말 애살맞게 그렇게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모습을 봤던 그 동생이 그뒤부터는 부모님께 매일같이 전화해서 부모님과 교제하고 부모님과 통화하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속으로. 저는 우리 어머니 호주에 계실 때 전화 못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은커녕 1년에 두세 차례밖에 못했어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전화해서 이러셔요. 야, 전화 좀 자주 하면 안 되겠니? 너희들이 그렇게 보고 싶은데, 네 목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은데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하니?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속으로 박수 쳐주고 그 형제에게 제가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아마 여러분들도 부모님 생각하면은 눈물밖에 나오는 게 없지요.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게 더 많이 있고.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부모님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까? 자식들은 관심이 없어요. 부모가 밥을 드셨는지, 아프지는 않았는지, 이랬는지 저랬는지 별 관심 없어요. 그냥 내 자식 기르느냐고 그냥 거기에 정신없고 또 자기 할 일 하러 다니냐고 정신없이 살아요. 부모님에 대해서 매일같이 전화를 한다는 것은 보통 효자가 아니고 힘든 일이죠. 근데요, 하나님도 그런 효자를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하나님 하고 부르는 그 자식을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아니면은 기억도 하지 못하고 그냥 사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지 아마 스스로 잘 알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남의 자식 같으면 나 관심도 안 갖겠다. 내 자식이야.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남의 자식이 나쁜 짓 하고 뭐 하고, 아유, 저 부모 누군지 참 속게나 썩겠다. 아유, 저거 왜 저럴까? 그렇지. 그 자식한테 야 이놈아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가르칩니까? 안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 새끼니까는 내가 잘못하는 거 봤을 때는 내가 가르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훈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거 바른 데서 이제 바른 대로 바른 삶을 살라고 돌아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거를 오늘 2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내 자식이기 때문에 혹여 잘못될까봐, 어려운 일 당해서 고생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걱정하고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식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상실한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했던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실한 마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속에 시기 다툼 질투가 없고, 이간질이 없고, 수군거림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맞죠? 다 그냥 나열하기도 힘든데, 우리 안에 오히려 서로를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서로를 아끼는,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자식들을 기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 이놈들아, 너희들이 우애가 있어야 되지 않니? 너희들 왜 이렇게 싸우니? 하나님이 바란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제간에도 형만 더 좋아하고, 아이씨, 사면 내 건 맨날 요만큼, 왜 동생한테 맨날 저렇게 큰 거 사줘? 형제간에도 맨날 아웅다웅 거려요. 근데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형제간에라도 서로 우애가 있고, 서로 아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하면 얼마나 좋겠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싫다는 겁니다. 왜? 그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재미가 없어요? 세상에서 살 때 남들 요즘 이렇게 가만히 이제, 지금까지는 별로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얼마 전부터 그런 마음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잘 살다고 하는, 더더군다나 요즘 아주 어린 연예인들의 그런 집을 보여주고 그들이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때 조금 마음에 갈등이 좀 생겨요. 누구죠? 누군지 하여튼 벤츠 6 시리즈를 타고 있고, 또 집차를 좋은 거 갖고 있고, 저기네, 배구 선수네요. 했고, 또 하여튼 명품차 3대인가를 끌고 있대요. 한 목사는 맨날 차도 없어갖고 교회에서 준 스타렉스만 끌고 다니고, 얼마 전에 장례식장에 갔는데 목사님들이 여기서 다 자가용 타고 왔어요. 교회차 이용하는 건 저밖에 없더라고요. 저건 요즘 나오는 거 제네시스, 제일 싸구려 차 타고 온 사람이 필리세이드인가요? 필리세이드. 다 그래도 외제차 BMW도 타고, 지금 보니까는 총회에 무슨 부장으로 나간다고 하는 BMW 딱 타고 왔어요. 모사꾼이고 간사하고, 제가 같은 노예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갑자기 나도 혹시 우리 유선희 권사님이 나 BMW 한 대 안 사주나? 농담입니다. 괜히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마음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좀 문제가 있다. 이게 5월 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문제가 있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전혀 깨있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 나도 나이 들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산다면 그럴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뭐하기 때문에? 족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조금 귀찮아진 겁니다. 이제는 조금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이, 참견하는 것이 조금은 싫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 것이 자꾸 눈에 보여요. 세상에 하는 일이 더 재밌어 보여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저렇게 누리고 싶어요. 나도 저런 삶을 한번, 죽기 전에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슬며시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처럼 갈등을 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는 모든 죄목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놨어요. 보기에도 민망한 그런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엉터리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살고 있는지에 쫙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를 먼저 봐야 될까요? 자,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우리라면 내 마음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의로운 자라 지칭해 주셨는데 이 의가 뭐냐는 겁니다. 이 의가 어떤 거냐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 있는 물질로, 건강으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무슨 마치 지금 단식 투쟁하고 있는 어떤 친구처럼 많은 그 추종자들이 그런 거 가지고 가는 얻은 의가 아니죠. 그렇게 없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40일 동안 금식하고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겨우 이제 보름 지났는데 난리들이 피고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못 해봤지만 요즘은 40일 금식했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상실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거 하면은 장기가 다 망가진대. 그거 하고 나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고생한대. 이거를 목사들이 알아요. 그리고 요즘 목회자들은 그런 거 안 해도 누구 말 맞다나 설교 잘하고 뭔가 조금 외국 유학 갔다 와서 하기가 좀 든든한 게 있으면 인맥이 좋으면 큰 교회 가는데 뭐하러 40일 금식기도 합니까? 할 필요 없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열흘 금식도 안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후임 목사를 우리가 선정을 할 때 뭘 봐야 되는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드리는 사람인가를 보라고 했잖아요.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은 이미 틀린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런 업적이 있었고, 나는 이렇게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나는 전도사로 있을 때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빵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떠받들어줘야 돼요. 근데 교회가 그런 사람을 후임자로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교인이 많아져야 되고, 교회 건축을 새로 싹 해야 되고. 저 성북구 가면은요, 여의도 교회 지성전이 거기 하나 있어요. 거기도 큽니다. 아마 주차장에 한 100여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얼마 전서부터 건축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 얘기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된대요. 그런데 재개발되기 전에 미리 건축을 해놔가지고 여기에 수용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남아있어가지고 다 되고 나면 그쪽에 그 아파트 들어서고 하면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오게끔 하려고 미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계산과 이런 것에 영악하면 세상적으로는 잘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이 성공한 교회고 그것이 부흥하는 교회의 모델이라면 이거는 성경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은 거예요. 무슨 돈을 내고 무슨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업적을 쌓아서 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거저 받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뻔뻔합니까? 공짜로 받았는데도 공짜로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어요. 지난주에 잠깐 광고했는데 동전 집어간 친구가 지난 새벽기도 시작 전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푼도 안 쓰고 양심에 찔려서 한 푼도 못 쓰고 몇 번이나 오려고 했는데 목사님 무서워서 못 왔어요. 그래서 목사가 귀신 잡는 해병인가 무섭기는. 그래서 어쨌든 잘했다고 했을 거예요. 줄줄줄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전에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금남교회 권사님이신데 지금 치매에 걸려서 우리 누님이 강동구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얘가 그러냐고. 어디 사냐? 몇 년생이냐? 뭐하냐? 지금은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긴 해야 되는데 아직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얼른 정하고 믿음 생활 잘해서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았더니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조금 생활지원금을 조금 이렇게 주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도둑질해서 여기서 걸려가지고 왔는데 미안합니다. 뭐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어려울 때 저렇게 하지 말고 생활 일수라 그렇게 공짜로 받던 사람들은요 고마울 줄 모릅니다. 거저 받은 사람은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여러분들이 믿음에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한테는 할 수 있어요. 목사 무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는 하나님도 없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자. 공산주의자들이 인민은 평등하다고 외치는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행동은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있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는 누굽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거듭 얘기합니다. 2년째 얘기합니다. 사사기의 처음 시작이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살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거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 지켜주실 거야, 함께해 주실 거야.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결국 그들은 징벌받죠. 가나안 땅에서 다윗 제국을 세우고 솔로몬 왕국이 번성을 하고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전혀 드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냥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잘못을 지적하니까는 그 잘못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듣기 싫다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시작했습니다. 죽이기까지 시작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만드셨죠. 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상실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아시기에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끌고 나가고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직도 살고 자기 스타일로 하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만 슬쩍 갖다 붙여서 그러면 그렇게 살면 좋은 줄 알고 그게 믿음의 생활인 줄 알고 착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럼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럼 그렇게 살아봐.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다 없어지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조금씩 이루어지니까 나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고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이렇게 했다 보니까는 정말 잘 자랐고 정말 멋있고 풍성해진 것처럼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만일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의 간섭, 즉 말씀을 듣더라도 졸고 있거나 다른 생각하느냐 알아듣지도 못하고 혹은 잘 들었어도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으로서 아무리 선포되는 말씀으로 기회를 주시지만 회개하라는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결코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대고선 자기가 일이 잘 되니까 잘 되고 있는 거야. 괜찮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게 자꾸 주어질 때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들이 자기 속엔 옳은 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사건건이 간섭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성도가 우리들 중에 있다면 내가 그렇게 멋대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유 듣기 싫은데 더는 듣기 싫고 화가 날 정도로 자주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라.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해라. 기도하되 진실함으로 하라.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해라. 안 듣고 싶은데 이게 자꾸 들려온다. 여러분 그럼 축하할 일이에요. 정말 듣기 싫고 막 짜증나고 막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들어오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아직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안 들려오면 문제예요. 듣지도 않고 졸고 자고 그냥 한 귀로 듣고 그 시간에 딴 거 하고 핸드폰이나 보고선 뭐 딴 짓이나 하고 있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버리운 자입니다. 버리운 자. 매번 듣던 말인데 이제는 듣기조차 귀찮은 말들인데 그래서 흘려보내고 지겨운 소리지만 아직도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다 스쳐 지나가지 않고 내 귀에 들린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린다면 아직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도 들리지 않는 사람, 그 시간에 잠을 자서 아예 듣지도 못한 사람, 듣긴 들어도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린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길가에 난 잡초 하나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없이 되는 것이 없음을 믿는 우리들이 주의 은혜로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버려진 자, 외면받는 자,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자, 하나님의 손을 뿌리친 자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입이 쫙 벌어질 정도의 큰 떡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아직은 하나님의 긴가민가 할 정도로 자그마한 손길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바람결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핀 꽃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맺히는 열매를 통해서 또는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 하는 말이나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의 손길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삶이 세상 보기에는 정말로 형편없는, 정말 손에 쥐어진 것 없는 작은 떡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간섭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정말로 그리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음성이 들린다면, 그런 설교 말씀이 내게 아직도 듣기 싫은 정도로 들려진다면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자그마한 손길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모든 일마다 감사하시고 세상이 주는 없어질 행복의 시간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만 살아가시기를 결심하시고 다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속에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인가 원치 않는 사람인가, 나는 상실된 마음속에 살아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그 주신 축복의 마음으로 바뀌고 변화되려고 세상 가운데서 발버둥치며 하나님이 나의 옆을 스쳐가는 바람결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기를 작정하는 성도인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의 은혜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감사를 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어느 때 어떤 환경 속에 무엇을 만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임을 알고 감사와 감격으로 찬성이 그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차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매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연흥교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그리고 저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